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목마른 나의 영혼을 채워보려고 지금 헛된 우물도 파보고 그곳에서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애도 써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결코 채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마른 심령은 오직 주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만 헛된 노력 그만두고 이제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모든 목마름을 채우시고 모든 내 평생 내 영혼의 모든 만족과 행복을 가지고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 이 시간 안에 하나님 은혜만 남게 하여 주십시오. 내 은혜로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 만족시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은혜를 마음껏 베풀어 주실 주님만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김선교라고 하고요. 네. 어떻게 또 이렇게 뵙게 돼서 제가 영광입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저는 뭐 이렇게 뭘 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뭐 잘했다 혹은 잘할 거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뭐 우려하시는 분들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김선교 막 책을 내? 막 이러면서 이제 좀 걱정하시고 이제 막 경계의 눈초리로 저를 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뭔가 됐다 막 이런 기분으로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저는 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방에서 숨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다 해서 교만할 거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 제가 조금이라도 교만하려고 하면은 아마 제 주변에 계신 선교사님들께서 막 눈을 부릅뜨고 주님보다 더 불꽃 같은 눈으로 저를 막 이제 지켜보고 계셔서 교만할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지냈어요. 그래서 진짜 막 겁도 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감당하나. 주님, 이거 물론 주님이 행하신 일이고 주님이 행하신 일이라서 너무 감사한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나, 막 이런 뒷감당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막 몰려오던 차였어요. 그래서 그런 안 그래도 이제 잔뜩 주눅이 들어있던 차에 제가 아무래도 이제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여러 공간에 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조금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이제 보게 된 거죠.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아버지 예화에나 가끔 등장했던 제가 이게 메인으로 서서 그 중심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당혹스럽고 이제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좀 주눅이 들어있던 차에 한 댓글을 이제 하나 보게 됐어요. 아무래도 좀 관심이 가잖아요. 뭐라고 적혀 있을지. 그래서 이제 댓글 읽어가던 중에 반가운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되고요. 예전에 연락이 끊겼던 사람들도 이제 보게 되어지고, 그랬던 중에 이제 한 댓글을 봤는데 좀 부정적인 댓글이었어요. 뭐였냐면 좀 씁쓸하다. 좀 씁쓸하다. 이제 좀 어린 나이에 선교사란 이름으로 책을 내다니 조금 더 경험하고 조금 더 이렇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해도 됐을 거를 이렇게 너무 급한 거 아닌가 하는 이제 우려에 이제 걱정하시는 그 마음이 충분히 전달이 됐어요, 제게.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안 그래도 제가 주눅이 들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확 이제 또 주눅이 들었죠. 그래서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제 또 내가 또 너무 나댔나 보다. 좀 적당히 사고를 치고 다녀야 돼. 내가 너무 나댔구나. 이런 이제 마음이 좀 들었었는데, 그래서 마음이 조금 이제 기운이 좀 풀린 채로 이제 기도하러 이제 기도실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기타를 잡고 혼자 예배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죠? 나 이제 내가 너무 큰 사고를 치는 것 같아요. 지금 죄송해요. 내가 주님 영광에 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떡하죠? 막 이러면서 제가 10년 후에나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한 10년 후에나 이런 글을 썼으면 좀 괜찮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제가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했어요. 근데 주님이 제가 이런 생각을 오래 갖고 있으면 안 좋을 걸 주님이 아셨나 봐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제 제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데, 이런 쓸데없는 생각에 오래 살에 잡혀있지 말라고 아주 한 큐에 그냥 정리를 해주셨는데, 내가 너를 10년 후까지 언제 살려준다디,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그렇죠. 맞는 말씀이신데 제가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벌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잘 알아들어 왔는데 그걸 또 굳이 그렇게 내가 널 언제 10년 후까지 살려준다디 이렇게 얘기하실 필요는 없는데 또 그렇게 살벌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안에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10년 후는 제게 아니더라고요. 당장 내일도 제게 아니고요. 저는 오늘 허락하신 지금 이 시간만 살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제게 깨닫게 해주신 만큼 지금 내게 깨닫게 해주신 만큼이 제겐 전부예요. 그게 상대적으로 어떤 누구보다 연약해 보이고 또 누구보다 부족해 보여도 저는 그게 전부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많이 다듬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선배님들 통해서 계속해서 저는 배워야만 합니다. 그러나 저는 언제 끝날지 몰라요, 제 인생이. 제가 오늘 오다가 사고를 몇 번 당했는데 제가 6시에 출발을 했어요. 일찍 나오려고 이제 6시에 출발해서 일찍 도착해야겠다 했는데 내비게이션 말씀을 듣질 않고 제가 이제 빠른 길로 가보겠다고 혼자 잘못 들어갔다가 이제 한참 헤매다가 이제 와서 막 추월하면서 이제 막 오다가 이제 사고를 몇 번 했는데 아무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저는 유한한 존재이더라고요. 내일은 제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만 살아요. 오늘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이 제겐 전부입니다. 그런데 전부로 그 허락하신 오늘 내게 허락하신 말씀이 전부예요. 그러나 부족하죠. 저는 지금 상태로 봤을 때 너무 부족해요. 근데 제 부족한 상태에서 남들이 다 성경 66권을 다 알고도 전부를 걸지 못해 변화받지 못한 삶보다 무지하지만 깨닫게 되어진, 그래서 전부를 걸게 된 단 한 구절의 말씀이 저의 삶을 뒤집어 놓기에 충분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일하게 오늘 말씀을 선포할 짬밥이 되질 않아요. 저는 누군가에게 뭐 영향을 끼치거나 선한 이제 말씀을 주기에는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깨달은 제게 주신 말씀 단 한 구절, 그게 전부입니다. 저를 뒤집어 놓은 이 말씀이 저는 여러분을 동일하게 뒤집어 놓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저의 무지함에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전하는 자의 부족함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신 그 말씀을 저의 부족함을 통해서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한번 이제 기도 인도를 하다가요. 제가 한 18살 때일 거예요. 18살 때쯤이었어요. 한참 전이죠. 기도 인도를 하다 한 권사님께서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권사님께서 함께 기도를 하시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이제 쉐어링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개역 개정에는 남쪽, 그러니까 남방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South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개역 한글에는 남편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구절이 있거든요. 근데 이 권사님께서 묵상을 하면서 나누시다가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건 South, 그러니까 남방, 남쪽이었어요. 근데 권사님께서 그걸 이제 개역 한글에는 남편으로 돼 있으니까 그걸 husband로 묵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막 기도를 하시는데 막 회개하시면서 내가 남편의 말에 머리로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막 회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듣고 있다가 어린 마음에 이거를 이제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말씀의 방향과 조금 다른 방향으로 좀 흘러가는 걸 봐서 제가 이거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게 이제 husband가 아니라 이제 남쪽인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나? 이렇게 하다가 그냥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제가 자주 교제하던 선교사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이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게 맞을까요? 이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제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선교 형제, 하나님은 우리의 무지함에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야. 우리 무지함을 통해서 권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을 하셨어. 그러면 충분한 거야. 제가 잘못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성경을. 그리고 잘못 볼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통해서도 내게 하시고 싶으신 그 말씀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안전한지 우리에게. 다른 의도가 아니라 막 성경을 막 쪼개고 이럴 의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그 소망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나의 연약함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내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에 얼마나 안전한지.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쭈뼛쭈뼛 거리지 않으려고요. 떳떳하게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아실 수도 있고요. 훨씬 더 주옥 같은 진리들을 많이 다루시니까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신학적 지식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눅들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를 뒤집어 놓았기 때문에. 뒤집어 놓은 건 저의 의지나 저의 지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그 말씀만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말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 충분히 이제 뒤집어 놓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직 말씀 안 찾을 겁니다. 네, 안 찾을 거예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아직 등장할 시간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인도에 오시던 과정 중에 이제 은혜로 책이 나오게 됐죠. 네, 이 책은 진짜 설명할 필요가 없이 그냥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 과정을 함께 지켜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건 주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이제 누리던 가운데 제가 이렇게 칭찬을 이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공동체에서 안 듣고 있는데요. 교장에 여기만 오면 이렇게 칭찬을 많이 듣고요. 그 책을 통해서 그 이제 해주신 추천사를 보면서 이렇게 칭찬만 받은 적이 없어요. 제가 막내라서 사람들이 사랑만 받았다, 막 칭찬만 받고 오냐오냐 자랐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단 한 번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칭찬만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처음 이제 열 몇 살 때 이제 강의를 하고 나서 이제 돈을 이제 재정을 받잖아요. 이걸 두고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칭찬을 받으려고 쫄랑쫄랑 이제 쫓아가서 아버지한테 딱 내드렸어요. 그러면 좀 이렇게 자랑스럽고 좀 그럴만 하잖아요.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애틋하기도 하고 그럴만도 하신데 그걸 받아들이시고 이제 아버지께서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정작 너는 생각하는 걸 말로 표현하는데 제한이 별로 없어 이렇게 얘기하셔서 저는 또 무슨 칭찬을 해주시려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이 이제 가관이었죠. 그래서 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은 잘하는데 전혀 삶을 뒤따르지 않는 삶을 살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표현이시죠. 근데 꼭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여기 뭐 이렇게 칭찬을 이렇게 받으니까 막 어떻게 몸둘 바를 막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유기성 목사님 추천사를 보다가 막 몸이 막 오그라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막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추천사에 그런 글귀를 쓰셨어요. 올바른 질문을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고맙다고 이렇게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올바른 질문을 또 포기하지 않았구나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또 좀 그렇지 또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올바른 고민을 좀 포기하지 않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던 중에 주님이 또 꼭 그럴 때만 이제 좀 이렇게 저를 이렇게 좀 누리려고 그러면 또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저를 또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올바른 질문을 던질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올바른 질문을 어떻게 던질 수 있었지? 이렇게 생각해보고 나니까 올바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전제는 반드시 명확한 결론이 있어야 던질 수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걸 제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제게 정확하고 분명한 복음이 들려지지 않았으면 저는 올바른 질문을 던질 수도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레퍼토리가 그랬어요. 항상 왜 복음은 완전한데 나는 믿음으로 못 살지? 왜 주님이 하신다고 하시는데 왜 나는 안 되지? 복음 정말 정확하고 이거 다 모든 사람을 살릴 만한 복음이라 그랬는데 왜 나는 안 되지? 라는 질문의 패턴이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깨닫게 되어진 건 그 올바른 복음이 들려준 저에게 그 올바른 복음을 올바른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이 명확한 진리를 내게 들려준 믿음의 선배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그리고 동료 사역자분들.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혹은 이제 동료 선교사님들이 제가 막 진짜 엄청난 분투를 했어요. 몸부림을 막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막 지금 보시면 모르겠지만 있었을 때 막 제가 지금 떠는 게 추워서 떠는 거예요. 이게 막 너무 춥네요. 그래서 아까 밖에서 벌벌 떨었더니 좀 추워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 올바른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명확한 진리 들려주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이더라고요.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가족들이 제가 막 그런 몸부림을 하고 있을 때 그래 그 정도면 됐다. 인간 어쩔 수 없어. 살면 그 정도까지만 하는 거야. 라고 만약에 이 올바른 진리를 들려주기를 양보하셨더라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려서 세상 어디에서 또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었겠죠. 근데 제가 이 지독하게도 힘들었던 지독하게 치열했던 그 시간을 견뎌내고 계속 싸워나갈 수 있었던 그 올바른 질문을 던져나갈 수 있었던 건 올바른 결론을 들려주기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주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올바른 결론이 명확한 진리가 들려져야만 제 안에서 올바른 고민을 할 수 있는 올바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일이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바에 대한 책임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에 대해서 혹은 이 완전한 복음에 대해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졌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게 처음 이 말씀을 열면서 저는 어떻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가, 그럼 우리는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어요. 저를 살려낸, 저를 회복시켜낸 누군가가 저를 맡았던 누군가가 그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살았거든요. 우리는 오늘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하나님 맡겨주신 영혼들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그리고 책임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함께 나누면서 저는 두 가지 아주 예민한 사건을 좀 들려고 해요. 이 사건을 제가 입에 거론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저한테 큰 깨달음이 온 사건들이기 때문에 저는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얼마 전이었어요. 교회 안에서 아주 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뭐 아실 거예요, 다들. 교회 안에서 그 칼부림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사건을 처음 듣고 나서 제 안에 헉 하는 마음과 함께 한숨이 그냥 먼저 나왔어요. 아, 이거 또 난리 나겠구나. 이거 또 막 물어뜯고 이제 장난 아니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얼른 기사를 찾아봤죠. 근데 사실이었어요. 아니길 바랬는데 사실로 밝혀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댓글을 이렇게 보면 아시잖아요. 가끔씩 이제 댓글 보시잖아요. 댓글에 막 가관도 아니에요.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그 댓글 중에 제가 한 댓글에 눈이 머무르게 됐는데, 그 내용의 댓글은 함께 보셨을 수도 있고 그거에 동의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평상시에 많이 본 댓글이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잘못 맞다. 그 사람들의 잘못이 맞다. 그 사람들의 잘못이 맞는데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다. 기독교,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기독교 전부를 싸잡아서 욕하지 마라. 왜냐면 정말 존경받는 사람,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 사람 많이 있다. 이런 내용의 댓글 많이 보셨죠? 네, 저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근데 주님이 이 댓글에 머물게 하시면서 제가 이 사건을, 저에게 허락하셨던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대하고 있는 저의 잘못된 태도를 하나 찝어내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주님이 제게 이렇게 질문해 오셨어요. 성규야, 교회 안에서 칼부림하는 거랑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은 거랑 뭐가 다르니? 뭐가 다르죠? 교회 안에서 칼싸움 하는 거랑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거랑 뭐가 다르죠? 그 차이가 뭐죠? 그 칼싸움은 조금 액티브한 건가요? 이렇게 되게 좀 역동적인 죄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건 좀 고요하고 좀 평안한 죄인가요? 차이가 뭐죠? 제가 공동체 안에서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징계를 받게 됐어요. 리더십 선교사님들이 저를 두고 이제 회의를 하기 시작하셨는데, 어떤 한 선교사님이 저에 대해 얘기를 하시고 그 얘기를 저한테 직접 전해주신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됐어요. 선교 형제 범죄한 거, 선교사로서 범죄한 거, 그거 징계받기 합당하다. 그거 죄다. 근데 선교 형제가 선교사로서 그렇게 범죄한 거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제1된 계명, 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랑 뭐가 다르냐? 우리가 선교 형제 사랑하냐? 내 죄다 그거. 선교 형제의 죄가 내 죄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저는 그 은혜를 받고 살았어요. 묻고 싶어요, 저는. 교회 안에서 칼부림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가 무슨 차이인 거죠, 도대체? 한국 교회에 대한 수많은 문제들, 다음 세대에 대한 수많은 문제들 우리는 알아요. 너무 분별력이 뛰어나요. 근데 왜 안 변할까요? 그게 그들의 죄인 거예요. 내 죄가 아니라. 그들의 잘못입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한국교회 문제, 그들의 문제예요. 내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절망스러움, 그들의 절망스러움이에요. 내 절망스러움이 아니라.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첫 번째 보였던 반응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더니 제가 두려워서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너 누가 벗은 걸 알려줬느냐? 너 선악과 먹었니? 이랬더니 아담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로 주어 함께하게 한 그 여자라고 표현했어요. 한 몸이잖아요. 처음에는 막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내 몸과 하나다 막 이렇게 표현하다가 하나님이 나로 주어 함께 살게 한 그 여자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한국 교회 문제 너무나 잘 알아요.
비판도 하고 정죄도 해요. 근데 예수님 안 그러셨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시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왜냐하면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해요. 내가 그게 죄인 줄 알아요. 내 죄예요. 내 이름 달고 죽으셨어요. 예수님 내 이름 달고 죽으셨단 말이죠. 내 죄 짊어지고 내 이름 다시고 나로서 죽으셨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순교할 때 마지막에 무슨 말 남기셨는지 아시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표현했어요. 변하지 않는 거? 그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입니다. 다음 세대의 문제, 그들의 문제 아니에요. 저의 문제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죄입니다. 이게 내 죄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다음 세대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하나님 그게 내 죄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면요, 내게 임한 은혜가 분명히 저는 반드시 흘러갈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나를 변화시킨 그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가 문제라고 말하는 한국 교회와 그리고 다음 세대를 저는 뒤집어 놓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죄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혹시 그냥 혀를 차진 않으셨나요? 이 사건들을 대하시면서 혀만 차진 않으셨나요? 혹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이거 내 죄입니다 라고 구해보시진 않으셨나요? 혹시? 또 한 가지 사건을 예로 들고 또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는 왜 한동안 저희 마음을 굉장히 안타깝게 했었던 사건이 있었죠. 전 국민이 모두 가슴을 졸이고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막 함께 분노하고 함께 울고 했었던 사건이었어요. 작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곧 있으면 재작년이 되겠죠? 혹시 무슨 사건인지 아시겠어요? 네, 세월호 사건이죠.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커피숍에서 커피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선교사 훈련을 받으려고 학비를 마련하려고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그 학비를 이제 아르바이트 한 중에 그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 사건을 처음 듣고 나서 그렇구나, 좀 안타깝네,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 배 안에 30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이 갇혀 있고 배는 뒤집혀 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이들이 구조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상황을 그래서 일하면서 핸드폰을 켜놓고 제가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상황을 계속 듣는데 뭐 대한민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고 부둣가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게 이 사실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냥 조금만 가면, 배 타고 조금만 가면 이 안에 분명히 내 자식이 있는데, 내 친구, 내 동생, 내 가족들이 이 안에 있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갇혀서 가라앉아 가고 있는데. 이게 정말 안타깝게 했어요. 사람들이 시간이 이제 점점점 지나가고 결국 이제 배가 뒤집혔어요.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소망을 안 버렸어요. 그때까지 살아있을 수 있어. 혹시나 그 공기가 이렇게 차 있으니까 거기에 몇 명 아이들이 살아있을 수도 있어. 모두가 그 안에서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기를 바랬어요. 근데 시간이 아주 야속하게도 그냥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뭐 저체온증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먼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렇게 가라앉아 가는데 눈앞에 보이는데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의 무기력함에 분노했고, 두 번째는 그런 일이 터졌을 때 책임을 지고 그런 일을 수습하라고 세워놨던 사람들이 너무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는 거에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이 분노를 표출할 대상을 막 찾기에 혈안이 됐었죠. 이때 화두로 이렇게 떠올랐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선장이죠. 선장, 배의 선장. 배 선장이라고 하는 건 배의 총책임자입니다. 배의 총책임자, 그러니까 배의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는 총책임자라는 거예요. 근데 선장의 제1된 목적은 자신이 태우고 있는 선원들과 승객들과 어떤 재산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게, 그게 선장의 제1된 목적이에요. 책임이에요. 근데 혹시나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터졌을 때는 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게 하는 게 그게 선장의 또 역할이고 책임입니다. 그게 선장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선장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처음에 막 너무한 걸 요구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이 사건의 전말을 전체 몰랐을 때 타이타닉호의 그 선장이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했던
그런 모습을 선장에게 요구하나 같이 죽기를 바랬던 건가? 뭐 이런 마음이었어요. 처음에 사건의 전말을 잘 몰랐을 때. 근데 사건의 전말 전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내용이 이래요. 선장이 그 성 안에 있는 선내의 승객들에게 방송을 한 거죠. 그래서 방송을 해서 선내가 안전합니다. 승객 여러분, 선내가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선내에서 기다리시면서 구조를 기다리세요. 하고 쬐어요. 하고 도망간 거예요. 혼자. 그러면 저는 많은 건 바라진 않아요. 그러니까 막 배와 운명을 같이 해라, 혹은 배와 함께 죽어라, 애들 전부 다 끄집어내라, 이렇게 많은 걸 바라진 않아요. 그럼 그거는 다 그만둬놓고라도 선장이라고 하면 나오기 전에, 빠져나오기 전에 그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고 깔깔거리고 웃고 있는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말은 들려주고 나왔어야죠. 그게 선장의 책임이잖아요. 그러라고 선장으로 세웠고 그에 맞는 대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적어도 나오기 전에, 빠져나오기 이전에 그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모르고 웃고 있는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말,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다 살리진 못하더라도 적어도 살 수 있는 아이들이 있었을 텐데 제대로 된 말만 전해줬더라면, 살 수 있는 방법만 일러줬더라면 살 수 있었던 아이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전부 죽었어요. 사람들이 막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재판에 회부되고 나서 제가 그 사건을 굉장히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재판에 회부돼서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중에 제가 그냥 혼자 먼저 미리 이제 판결을 한번 내려봤어요. 어떤 죄명을 받을까? 어떤 이제 일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중에 저한테는 최대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직무유기였어요. 직무유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잖아요. 자신의 직무에 맞는 행동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여론이 너무 거세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센 징역살이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재판 결과가 나왔고 그것은 저의 예상을 뒤엎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뭔지 기억하시나요? 살인죄가 적용이 됐어요. 살인죄가 적용이 돼서 무기징역을 살게 됐습니다. 제가 뭐 그게 뭐 잘 판결했다, 잘못 판결했다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살인죄지? 살인이라고 하는 건 의도로 갖고 사람을 죽인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를 죽인 걸 이제 살인이라고 하는데, 선장은 다른 거 없어요. 아무것도 안 전해주고 제대로 된 말을 전해주지 않고 그냥 빠져나온 것밖에 없어요. 선장은 그게 다예요. 근데 그에게 주어진 죄명은 살인죄였단 말이죠. 살인죄가 적용이 돼서 무기징역을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막 이해가 안 돼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주님이 저한테 한 가지 딱 깨닫게 해주신 게 있었어요. 선장으로서 맡겨진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누군가 죽게 되었을 때 그의 무책임함은 살인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그냥 저희식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뭐 그들을 다 살려내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적어도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그 무책임함을 주님이 살인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제게 문득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우리 함께 말씀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33장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먼저 읽었고요.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제가 천천히 읽으면서 설명을 해가면서 읽겠습니다. 이거 주님이 아주 변명할 수도 없을 정도로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다 찾으셨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에 임한 거예요.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서요. 하나님이 어떤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하셨어요. 심판을 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때 그 땅 백성들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적군이 쳐들어오는 걸 파수꾼이 봤어요. 보고 나서 백성들에게 경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불었어요. 뿌 이렇게 불었어요. 그리고 적군이 쳐들어온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근데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럼 왜 나팔을 불고 난리야 갑자기 아침부터, 이렇게 갑자기 쳐들어온 거에 대해 당황하고 정신을 못 차렸어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지 아니함으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여기서 주님이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 성 안에 수많은 백성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제거함을 당하면, 나팔을 불지 않았기 때문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와우,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죠. 그 이후에 이걸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따로 막 예로 들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하시죠.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냐. 에스겔, 너를 파수꾼으로 삼은 게 이와 같아.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경고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알려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너 그대로 있으면 죽는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에게 경고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들었어요. 파수꾼 된 사람이 알아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언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어떤 죄가 적용이 된 건지 아시겠죠? 죽은 피값을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살인죄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와우,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책임을 맡은 이 책임의 비중이 어떤 건지 우리가 알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게.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떠나게 하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지만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피값을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 사람 죄로 죽은 게 맞아요. 그 후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반드시 죽으려 하는데 그 사람이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도 정신을 못 차려서 그냥 그들이 칼에 맞아 죽으면 네가 그 다음에 피값은 너에게서 찾지 않겠다. 그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전해 주란 말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죽을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 길 알려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막 부담을 주셔가지고 야, 똑바로 해라 너네. 내가 지켜보고 있어 너네. 지켜보고 있어. 똑바로 해. 이렇게 말씀하시고 부담을 주시는 게 아니라 딱 하나예요. 그냥 제대로 전해주기만 하면 돼요. 다른 어마어마한 책임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딱 하나의 책임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전해주는 거. 세월호 선장이 갖고 있었던 책임은 죽어가는 아이들 전부 다 끄집어내는 게 아니었어요. 세월호 선장이 갖고 있었던 책임은 300명 넘는 아이들이 배 안에서 가라앉아 가고 있을 때 그 아이들을 끄집어내서 살려내는 게 선장의 책임이 아니었다고요. 그가 살아있는 게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다른 아이들은 다 죽었는데 그만 살아있어서 살인죄를 받은 게 아니라고요. 선장으로서 반드시 아이들에게 했어야 하는 말, 반드시 들려줬어야 하는 말, 그걸 들려주지 않은 그의 무책임함이 그가 살인죄를 받은 이유라고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거.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여기서 예언 하나 할게요. 정확히 들어맞는 예언? 글쎄요, 이게 정확히 들어맞을 수 있을까? 150년 후에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이 땅에서 뵐 수 있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150년? 200년으로 할까요? 안 계실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 언젠가 주님 앞에 선다는 말이죠.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언젠가 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어미하신 심판대 앞에 서서 그분의 판결을 받을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입은 자는 그 판결을 패스하겠죠. 유월절처럼 패스오브 하겠죠. 근데 우리 분명히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때 그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살인죄 면할 자신 있으세요? 살인죄 면할 자신 있으세요?
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 엄하게 물어보실 거란 거죠. 아주 엄하게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너한테 영혼들 맡겼어. 책임지라고 맡긴 영혼 너한테 맡겨놨어. 그 영혼 다 어디 갔어 지금? 어디 갔니? 물어보실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살인죄 면할 자신 있으세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상황 꼴을 아시죠? 어린 제가 봐도 한숨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뭐 답이 없어요. 막장이에요. 상황이 그래요. 뭐 소망이 없어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동성애가 합헌 결정이 났죠. 동성애가 합헌 결정 났다는 얘기를 듣고 하도 난리를 치길래 언제가 되겠거니 그랬어요. 저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저 반대예요. 저 동의한단 말이 아니에요. 되겠거니 했다는 거는 동의해서 되겠거니 했다는 게 아니라 지 욕심대로 사는 인간들이 제도를 그렇게 만들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지 저는 동의한다는 게 아닙니다. 저 그 반대 서명도 했어요. 저는 그게 죄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동성애가 합헌 결정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 있다가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 소아성애자들이 쟤네들도 성적 소수 인권을 보장해 줬으니까 우리도 보장해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소아성애자들 뭔지 아시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신의 성적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해 달라는 거예요. 인권은 그런 데 쓰는 말이 아니거든요. 인권은 자기 죄를 합법적으로 짓게 해달라고 치는 아우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인권은. 근데 자기들의 인권을 보장해 달라는 거예요. 막장이에요. 아침 드라마. 막 김치 싸대기 날아가고 막장이에요. 그냥 세상이.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그 막장인 세상 한복판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폭력, 음란, 동성애. 요즘 TV 프로그램에 동성애에 대한 게 얼마나 그렇게 오픈이 되어 있는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죄송합니다. 어떻게?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 아이들 한복판에 그 아이들이 노출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소망 없는 그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그 아이들, 동성애, 음란, 폭력 등. 근데 그런 다음 세대를 보면서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해요. 소망이 없다. 개념이 없다. 뭐 버릇이 없다. 복음을 알아듣지 못한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 그럼 아까 동일한 질문으로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아이들은 어른의 거울이라고 말하잖아요. 아이들은 어른의 거울이라고 말해요. 그럼 그 다음 세대들의 모습에 책임이 없으신가요? 그들만의 잘못인가요? 아이들이 보고 듣고 배우죠. 보고 듣고 보고 듣고 배워서 행하는 그 행함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행할 만큼 기성세대 여러분 깨끗하셨나요? 전 책임을 다 하셨냐고 묻는 말입니다. 책임 다 하셨나요? 우리가 소망이라고 말하고 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 소망 없는 다음 세대들에게 붙잡으라고 가감없이 전해주셨나요? 혹시나 세상에서 혹시 무시를 받을까? 혹은 세상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고자 더하거나 빼진 않으셨어요? 혹시 조금 양보하진 않으셨나요? 혹시 아이들과 세대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세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조금 더 많은 걸 보여줘야 되고 많은 걸 알려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알고 들었던 그런 것과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해야 돼 라는 말로 혹시 정확하게 들려줘야 될 진리 들려주길 양보하진 않으셨나요? 그러진 않으셨어요? 좀 물려받았습니다. 이 믿음을. 근데 양보하지 않으셨어요. 한치도. 제가 나 못해 먹겠습니다. 나 그냥 갈게요. 나 포기하세요. 나는 안 돼요. 수없이 고백하는 이 고백에도 아니야 돼. 붙잡아서 그 몸부림을 함께 겪으셔야 했어요. 제가 치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만큼 저를 붙들고 늘어지는 모든 분들이 함께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보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붙들었죠.
붙들게 되었단 말입니다. 혹시 그렇게 더하거나 빼진 않으셨어요? 책임 다 하셨냐고 묻는 말이에요. 7절 말씀 다시 볼게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에게 달리 변명할 길이 없이 경고하라고 명령을 하셨단 말이죠. 우리는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고요. 8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책임 다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삶을 보여라. 대단한 모습을 보여줘라. 대단한 본이 되라. 이 말이 아니라 너 거기 있으면 죽어. 너 그 안에 있으면 죽어. 빠져나와야 돼. 나와. 이 얘기 전해주는 게 선장의 책임이었단 말이죠. 구명조끼 입고 배 안에서 뒤집혀가는 배 안에서 깔깔거리고 웃고 있는 아이들에게 전해줘야 될 책임. 너 거기 있으면 죽어. 빨리 빠져나와. 나와야 된다고. 안 나오려고 버틴다면 머리채를 붙잡아서라도 끌고 나와야 하는 게, 그게 만약에 거기 안에 자식이 있었더라면, 내 자식, 내 동생이 있었더라면 나 노트북 두고 왔는데, 뭐 좋은 거 두고 왔는데, 뭘 두고 왔는데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애 같으면 또 사줄 테니까 일단 나오라고 라고 붙들고 나오지 않겠어요? 너 거기 있으면 죽어. 구명조끼 입고 깔깔거리고 웃고 있는 아이들 영상 보셨나요? 그 아이들에게 전해줘야 될 책임. 아이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 구명조끼 입고 있으면 살 수 있을 거야. 나 이 구명조끼 입고 배 안에 앉아있으면 나 구조받을 수 있을 거야. 나 교회 안에 앉아있으니 나 살 수 있을 거야. 나 복음 많이 들어봤으니 나 살 수 있을 거야. 우리 부모님들이 신실하신 분들이니까 난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아이들에게 제대로 들려줘야 될 책임. 제가 조금만 깊이 있게 구원의 문제를 아이들에게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면 쉽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한 아이들 별로 없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반드시 들려줬어야 될 그 책임. 선장으로서, 맡은 자로서, 목자로서, 들려줘야 하는 부모로서, 선배로서, 이끌어야 할 선생으로서 들려줘야 될 책임. 그 책임 다 하셨냐고요. 우리는 함부로 절망이니 포기니 소망 없다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린 책임을 다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책임을 다하지 않은 우리는 책임을 지려고 해야지 끝을 맺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끝을 맺으실 분은 주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지 그 문을 닫으라고는 안 하셨어요. 문은 주님이 닫으셨어요. 주님이 니누의 땅에 임하게 하시려는 심판을 요나에게 경고하라고 하셨지 그들 멸망시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죽어. 너네 그냥 죽어버려. 나가 죽어. 이렇게 하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의인들을 주님이 끄집어내셨어요. 물론 아브라함 때문이죠. 끝을 맺으실 분은 주님이세요. 우리가 끝을 맺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끝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맺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책임을 다할 뿐입니다. 제대로 주어야 하는 책임. 우리가 함부로 끝을 맺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절망이다, 포기다, 소망 없다. 결론을 맺을 수가 없어요. 그 결론은 주님만 맺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서 절망이 하나님 편에서는 시작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끝이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선 절망이에요. 우리 죄인 되었단 말은 하나님께서 끊어졌다는 말이죠. 소망 없다는 말이에요. 절망스러운다는 최상의 표현이 죄인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됐어요. 우리가 끝일 때, 우리가 소망이 없다고 말할 때, 그때 주님의 사랑이 시작됐단 말이죠.
복음이 시작됐어요. 그때. 그러면 지금 다음 세대 소망 없는 모습이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더욱 복음이 필요한 때죠. 더 소망 없는 모습이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더 절망스럽고 더 답이 없는 모습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그때는 우리가 끝을 맺는 게 아니라 복음이 더 필요하구나. 이때구나. 전해줘야 할 때구나. 그때가 시작인 거죠. 그래서 우리 책임을 다해야 하지만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우리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책임을 다 못했어요, 잘. 근데 어쩌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이 책임을 다하려면요, 남과 같은 아이들을 어떻게 품어요? 만약에 선장이 자꾸 이게 그 예로 자꾸 그분이 등장하셔서 죄송하긴 한데 선장님이 그 안에 배 안에 자기 자식이 있었더라면 그렇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책임 없이 그냥 그렇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못 나와요. 이건 정서적으로 느끼는 반응이 그게 당연해요. 내 자식이 아니거든요. 내 아이들이 아니에요. 내 상황이 아니고. 근데 그걸 마치 내 상황인 것처럼 품어지는 건 이건 불가능합니다. 어쩌면 책임을 못했다는 게 당연해요. 안 한 거라기보다는. 근데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서 한 가지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관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는 하나님의 관하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죄를 지으면 심판하셔. 하나님은 공의로우셔. 하나님은 거룩하셔. 정의로우셔. 하나님의 관하여 너무 잘 아는데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는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 책임의 문제 앞에 섰을 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책임을 다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창세기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찾지 마세요. 한 구절 아주 짧아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 다 아시죠? 이 사건은 노아 방주 사건이에요. 심판이 임하기 직전의 사건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너 화가 나셨어요. 이렇게 나사가 이렇게 야마가 이렇게 이렇게 딱 그래서 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뭐라고까지 표현하시면 내가 지었음을 한탄함이나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 문맥을 읽을 때 한국어 성경으로 볼 때 이 문맥이 제가 이렇게 좀 은혜가 되진 않았어요. 왜냐면 어떤 뉘앙스처럼 들렸냐면요. 그 전에 이렇게 적으셨거든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서 쓸어버리되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면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새 날아다니는 모든 새를 내가 다 쓸어버릴 거야. 왜냐면 내가 얘네들 지었으면 지금 한탄하고 있어. 얘네 너무 진짜 막장이다. 너무했다. 해도 너무했다. 이런 상황인데 8절 말씀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꼭 말씀 뉘앙스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진짜 다 쓸어버릴 건데 내가 넌 살려줄게. 넌 살려줄게 내가. 이렇게 하는 뭐 약간 이렇게 선택받은 것 같은 약간 그런 뉘앙스여서 저는 그렇게 별로 은혜가 되진 않았었어요. 근데 제가 히브리어 성경으로 제가 이 성경을 보는데 이 말씀을 자체를 직역을 해드릴게요. 이게 한국어 번역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몰라요, 잘. 근데 그냥 직역을 하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벤 노ach 마차 헨 베에이네 아도나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걸 그냥 직역을 해드릴게요. 문학적 표현으로 어떻게 번역이 되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직역을 하면 이래요. 벤 노ach 그러나 노아가 마차 발견했다. 헨 은혜를 베에이네 아도나이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이걸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이 직역을 해버렸어요. But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이렇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제가 이걸로 말씀을 다시 봤어요. 문맥을 이렇게 이어가 볼게요.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저것도 다 죽여버릴 거야. 얘네 도저히 답이 없어. 안 되겠어.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런데 노아는 그렇게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눈 안에서 그들을 살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노아는 그 은혜를 봤어요. 살리고 싶어 하시는 은혜. 노아가 그 은혜를 발견하고 120년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여호와의 눈 안에서 살리고 그들을 살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 사람만 이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소리를 들었겠어요? 산 위에서 배 만들면서 무슨 소리를 들었겠어요? 햇볕 쨍쨍하고 날 맑고 배는 짓는데 누굴 태울지 뭘 할지 도대체 키도 없고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는 이 배를 뭐하러 만드는지 사람들이 조롱하지 않았겠어요? 너 뭐하냐 거기서? 너 뭐해? 사람들이 조롱했겠죠. 비난하고. 근데요,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하고 아무리 비난하고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 안에서 그들을 살리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본 사람은 그 자리 못 떠나는 겁니다. 120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시간을 그 자리에 꿋꿋이 지켜내면서 배를 짓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 전도를 한다거나 뭐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보여준 거 아니에요. 노아는 딱 하나 했어요. 방주 짓는 거. 그게 평생 한 일이라고는 방주에 동물 태운 거밖에 없어요. 그가 한 거는 그게 다예요. 그의 업적은 방주 배, 큰 배 하나 만들어갖고 모든 동물 다 태운 거, 그거밖에는 없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눈 안에서, 결론은 모두가 못 살았지만, 모두가 죽어버렸지만, 심판을 받아버렸지만, 그 마음 안에, 노아 마음 안에는 하나님 마음 안에 그들을 살리고 싶어 하신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 방주의 자리에 지키고 서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책임을 다하려면요, 우리가 어떤 맡겨주신 영혼들의 책임을 다하려면요, 우리 마음 갖고는 안 돼요. 남의 자식 그거 어떻게, 그 개기는 걸 어떻게 받아냅니까, 그걸. 저처럼 발광하는 애를, 만약에 저를 팀장님이 아무리 저랑 뭐 친하깝다고 해도 제가 미쳐서 발광할 때 저 못 받아내신단 말이죠. 예, 남이에요. 근데 주님이 만약 저를 누군가에게 맡기셨다. 그 사람이 저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저에 대한 애정이 생기거나 마음이 일어나거나 의지가 아니라 그들을 살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이걸 발견해야 그 자리에 설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시간을 버텨낼 수 있는 겁니다. 11절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보여드릴게요. 에스겔 33장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지금 살리고 싶으신 겁니다. 파수꾼을 세운 이유는요,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놓으신 이유는요, 너네 다 죽었다 이렇게 놀리시는 게 아니에요. 그 경고 듣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제가 개념 없이 막 방황하던 시간에 제가 아주 극심하게 반항을 했습니다. 막 아무튼 진짜 저 같은 자식 나오면 저는 아마 두드러 팰 것 같아요. 전 아버지이길 포기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방황을 하던 중에 제가 이제 무단으로 외박을 했어요. 뭐 책에도 잠깐 거론하긴 했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안 듣고 개기고 이제 밖에서 자고 나중에 들어갔어요. 아버지께서 그때 어떤 상황이셨냐면 막 사역을 마치셨는데 허리가 안 좋으셔갖고 공항에서 실려 오셨어요. 일본에 사역하러 가셨다고 돌아오신 상황이었는데 막 상황이 그랬어요. 그래서 꼼짝도 못하고 이렇게 누워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갔죠. 들어가 아버지를 봤는데 꼼짝도 못 하시는 거예요. 아, 얼마 안 맞겠구나. 이 정도밖에 개념이 너무 없어서 얼마 안 맞겠구나. 이런 생각밖에는 못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저희 집안의 아주 원칙이 아주 분명해요. 그래서 제가 맞을 매를 제가 갖고 와야 되고요. 제가 몇 대 맞아야 될지 제가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잘못을 네가 알렸다, 뭐 이런 그런 취지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갔어요. 가서 이제 매를 꺾어 왔어요. 그래서 이게 가지가 이렇게 보이길래 죄다 산이니까 나무 하나 이렇게 꺾어 가져갔어요. 가져갔더니 이제 아버지께서 이렇게 마만져보시더니 썩었다 이러면서 이제 옆에다 딱 내동댕이 치시는데 이렇게 딱 부러지더라고요. 그때 아차, 이제 잘못 건드렸다, 뭐 이제 잠자는 사자의 코트를 잘못 뽑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미 늦었어요. 제가 이제 다른 매를 구하려고 나가던 중에 아버지께서 시선이 제발 그리로 갔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곳에 딱 이렇게 향하셨어요. 대나무 효자손이셨어요. 맞아보신 분 안 맞아보셨겠죠. 그거 장난 아닙니다. 그거 진짜 막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대나무 효자손을 들으시더니 이제 오라 그러셨어요. 종아리를 걷어라 이렇게 하셔서 제가 이렇게 걷었어요. 걷었더니 이제 몇 대 맞을래?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또 이제 그때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전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으니까
원하시는 만큼 때리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제 자유형권을 드렸어요. 자유형권을 드렸더니 아버지께서 알겠다 그러시더니 난로에 가서 종아리를 대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살던 집이 뭐 페이스북에 잠깐 사진을 보이긴 했는데 밖에보다 실내가 더 추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숨을 쉬면 입김이 나오고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콧물이 얼고 내쉬면 녹고 뭐 이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엄청 추우니까 이게 얼어서 터지니까 맞으면 터진다고 난로에 가서 대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난로에 가서 이렇게 데폈어요. 한참을 데폈는데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맞을 때 그냥 언 상태로 맞으세요. 데피면 더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맞기 시작했어요. 이제 때리기 시작하셨죠. 너가 됐다 하면 말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언제 뭐 됐다고 생각이 안 드니까 때릴 만큼 때리시라고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그래서 딱딱 이제 맞기 시작했어요. 그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딱 맞았을 때 쫙 끌어올라오는 그 아픔의 고통의 클라이막스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정말 잘 때리세요. 그래서 그 클라이막스가 유지돼요. 가라앉을만 하면 딱 그러면 또 쫙 이렇게 유지가 되는. 그래서 제가 이제 맷집이 좀 좋은데 그럼 막 한 수백 대는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서 잠깐만요 이러고 잠깐 쉬었어요.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맞을 때 그냥 한 번에 다 맞으세요. 쉬지 마세요. 쉬다 맞으면 더 아파요. 그래 한참을 맞고 아버지께서 잠깐 나갔다 오라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나갔다 하기 전에 제가 맞다가 이제 아버지 얼굴을 이렇게 봤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 누우셔서 때리셨거든요. 허리가 안 좋으셔서. 근데 딱딱 때리시는데 여기에 이렇게 돌아 누우시는 이 눈과 코 사이에 무슨 강처럼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맺혀 있는 거예요. 그때 지금만큼만 은혜를 깨달았더라면 아버지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 이랬을 텐데 아니 맞는 건 그때만 해도 개념이 없으니까 아니 맞는 건 난데 왜 본인이 뭐 이런 마음이었죠. 나갔다 오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잠깐 나갔다 들어왔는데 아버지께서 저를 이렇게 꽉 끌어 안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아비로서 육신의 아비로서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널 놓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다. 근데 육신의 아비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대해 갖고 계신 마음,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계획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널 포기할 수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제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지 갖고는 안 돼요. 육신의 아버지도 몇 번 포기하시려고 하셨다잖아요.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살리고 싶어 하시는, 그들을 살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세요. 죄를 그냥 간과하실 수는 없으세요. 거룩하시니까. 그러나 죄인인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명분을 만들어서 그들을 용서하고 싶으신 거예요. 명분 없이 그냥 용서하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셨잖아요. 용서하기 위한 명분을 만드시기 위해. 회복하시기 위한 명분을 만드시기 위해. 어떻게든 다 살려내고 싶으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결단을 하시고서라도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이 마음을 좀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자꾸 알리시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이 은혜를 알아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 아무도 책임을 다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보면 꼭 하셨던 일들이 있어요. 뭔지 아시나요? 심판의 계획을 알리셨어요. 굵직굵직한 사건들 기억해 보세요. 노아의 방주 그랬죠? 소돔과 고모라 그랬죠? 뭐 니느웨 성 그랬죠?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 다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셨을 때도 경고하셨죠. 그냥 죽이면 되거든요. 그 악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냥 죽여버리면 돼요. 다 쓸어버리시면 돼요. 근데 항상 그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 같은 사람들에게 이 계획을 알리신 거예요. 심판의 계획을. 이 말은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이유는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부르심인 겁니다. 야 돌이켜라 좀. 돌아와 나한테로. 나한테 와 하고 부르시는 부르심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임하고 있는 경고. 그 경고는 돌이키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막 떠보시고 그러셨어요. 모세한테도. 야 나 진짜 이스라엘 백성 꺼내놨는데 끄집어내놨는데 얘네 진짜 답이 없다. 안 되겠다. 얘네들 말고 다른 애들로 줄 테니까 다른 애들 데리고 들어가라.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또 지금 또 왜 그러십니까? 또 calm down 이렇게 relax 이렇게 주님을 진정시켰어요. 모세가 그 마음을 알고. 왜냐하면 모세가 봤거든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시고 그렇게 허무하게 멸망시키실 분이 아니시라는 걸 모세가 알았어요. 만약에 하나님
하나님 끄집어내놓고 여기서 다 쓸어버리면 가나안 땅 백성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때 주님 그거 모르시는 분 아니시잖아요. 그럼 그런가? 모세한테 훈계를 받으세요, 주님이. 그런가? 그럼 또 용서해 줘야 되겠구나. 그럼 한번 봐줄게. 이렇게 해서 또 봐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훈계 받으실 분이 아니세요. 근데 하나님 마음 안에 누군가 좀 이 마음을 알아서 나에게 구해줬으면 하는 마음이신 거예요. 누가 좀 중재자로 서서, 그 땅의 중재자로 서서 나를 좀, 내 마음을 좀 누가 알아줬으면, 이 마음을 아는 사람만이 설 수 있는데, 니누에 때도 경고하셨잖아요. 40일이 지나면 이성이 망한다라고 요나에게 경고하라고 하셨어요. 그냥 치면 될 거를. 그리고 나서 걔네들이 심판 안 받았죠? 돌이켜서 회개했거든요. 봐라, 야, 회개한다, 야. 용서하셨어요. 어떻게든 명분을 만들어서 용서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 좀 느껴지시나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스라엘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파수꾼의 손에서 너 핏값을 찾으라. 너 살인죄야. 너 책임 안 하면 살인죄야.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게 아니라 제발 좀 내 마음을 알고 그들에게 제대로 좀 전해주라. 제대로 좀 전해줘. 우리는 하나님의 어미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관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마음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살리고 싶어 하시는 은혜. 이것을 발견한 자만이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알만한 자들에게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때, 선지자들이 못 알아들을 때는 하나님이 이 마음을 알려주실 수 있는 사건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창세기 18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찾지 마세요. 그냥 설명해 드릴 거예요. 빨리. 제가 시간을 좀 오버한 것 같아요. 창세기 18장에 가면은 18장 19장에 가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 멸망시키시려고 그들이 죄가 악이 가득 차서 멸망시켜야겠다 결정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뭐 하셨는지 아시죠? 어디로 가셨죠? 먼저? 아브라함에게로 가셨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그에게 숨기겠느냐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가셨어요. 그리고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거야 라고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아는 듯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듯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의로우신 분 아니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악인들이 받는 죄에 대한 심판에 의인을 섞어서 심판하십니까? 그건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또 가르쳐요. 또 아주 선배님이 대범하셔요. 하나님을 가르치세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정의로우시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요. 그럼 주님이 그걸 들으시고 그럼 의인 50이 있다면 용서해 주실래요? 물어봤어요. 주님이 콜 하셨어요. 40 콜 하셨어요. 30 콜 하셨어요. 10명이 되기까지 단 한 번도 망설임 없이 오케이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알아들었어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한 번도 망설임 없이 그들을 10명만 있어도 심판 안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인지 알아들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는 아브라함 선배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셨어요. 그리고 끝이 나요. 그리고 가세요. 그리고 심판이 임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얘가 내 마음을 잘 모르는구나 하고 허락하신 사건이 하나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나오죠. 무슨 사건인지 아시죠? 아들 이삭 바치는 사건.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후에 허락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뒤집어서 생각해 봤어요. 창세기,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아브라함이 알았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앞에 서게 됐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성경에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나중에 찾지도 마세요. 이건 그냥 제가 묵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 또 찾아오셨죠. 나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50명은요? 콜. 10명까지 망설임 없이 주님이 대답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죠. 아, 이거 심판하고 싶으신 마음이 아니구나. 근데 그러면 의인 없이도 그냥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는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간과하실 수는 없어요. 그 죄악을. 그러면 10명까지 망설임 없이 콜하셨던 주님이 단 한 명이 있었더라도 용서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제가 봤을 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명의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한 명의 의인이 돼서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뭘 특별한 일도 안 해요. 그냥 거기서 그냥 버티는 것밖에 안 해요. 은혜 입은 자로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얘기하다가 아브라함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얘가 어디 갔지? 이러다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셨어요. 그래서 천사들에게 이제 좀 착잡한 마음에 이제 준비해라 이렇게 했더니 이제 천사들이 이제 불을 이제 길을 모으고 심판에 임하려고 이렇게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주야 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누가 나 부른다 이렇게 주님이 또 천사들한테 네가 나 불렀냐 이렇게 했더니 천사들이 아니래요. 또 그럼 준비해 이랬더니 또 천사들이 이러고 있는데 주야 이런 소리 들리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서. 주님이 야 저기 안에서 누가 날 부른다 야. 처음에 롯 꺼내셨잖아요. 야 데리고 나와 이러셨겠죠. 야 천사를 보고 데리고 나와 이렇게 해서 천사들이 또 갔어요. 피곤하게 하나 이러면서 이제 성 안에 들어갔어요. 갔더니 성 중앙에 아무것도 안 해요. 뭐 특별한 것도 안 해요. 뭐 멋있지도 않아요. 그냥 그 아이서 무릎 꿇고 그냥 두 손 들고 그냥 주야 이러고 있는 아브라함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냥 가가지고 천사들이 뒤통수를 한 대를 딱 때리고 이제 질질 끌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막 아브라함이 막 바닥을 박박 긁으면서 막 성문에 매달리고 버텼겠죠. 다른 거 없이 버티기만 했겠죠. 그러다가 주님이 오셔서 하도 난리를 치니까 이러다가 하나님 정체가 들통나거나 혹은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이 막 알려지면 안 돼, 이제 곤란해지시니까 야 그냥 됐다 그냥 가자 이렇게 해서 그냥 가시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다른 거 할 생각 안 합니다. 뭐 특별하게 얼마나 잘 설명하나, 얼마나 좋은 환경을 허락해 줘야 되나, 뭐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줘야 되나,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한복판으로 그냥 가서 서 있는 거예요. 니누의 성 한복판으로 가서 그냥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요나가 못 알아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걔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그래요. 네가 그렇게 죽기도 바라는 그들, 그 안에 어린아이만 12만 명이야. 가축과 동물들은 수없이 많아. 근데 너는 아무 상관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들을 만들었고 내가 지었고 내가 키웠고 내가 먹였어. 너라면 포기할 수 있겠니? 그러면서 박넝쿨을 허락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학교를 섬기던 중에 18살이에요. 그때도 18살이었는데 청소년들을 섬기는 한 학교를 허락해 주셨어요. 18살에 개념도 없이 학교장이 돼가지고 그 아이들을 이제 막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나서 한 아이가 저한테 찾아와서 저는 못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는 뭐 교회에서 맡은 게 있는데 그걸 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하나님 이름 걸어놓고 약속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약속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놓은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간다는 게 그건 어떤 하나님이냐? 다른 하나님이냐? 무슨 하나님이시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애가 말이 막히니까 이제 막 개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이 성격이 이렇게 많이 다루심을 받지 못해갖고 조금 거칠었었는데 막 개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지옥 가겠다고 막 지옥 간다고 막 이러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다가 저 혼자 있으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데리고 진행부실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막 어른들 앞에서 막 지옥 가겠다고 그러면서 막 난장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랐어요. 막 차다가 막 폭발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명찰하고 십자가 목걸이하고 이렇게 티를 입고 있잖아요. 십자가 목걸이를 빼고 손목시계를 풀고 한 번만 다시 얘기해라.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겠다. 한 번만 다시 얘기해라 했더니 지옥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와사바리를 걸어가지고 그냥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너 가. 지옥 가. 네가 가고 싶은 지옥 가라. 이러면서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화가 나갖고 걔 짐들을 집어 던지려고 집어갖고 가는데 되게 야리야리한 선교사님 한 분이 저를 딱 붙잡아 세웠어요. 근데 저한테 딱 한마디 하셨어요. 성교야 너도 그랬어. 그리고 덧붙여서 한마디 더 하셨어요. 네가 더 했어. 근데 제가 그때 그 자리에 그 말 듣자마자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어요. 몇 시간을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애를 지옥을 보내지? 난 더한 놈이었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 아이를 지옥 가겠다는 놈을 그냥 그냥 너 가서 죽어라 그냥.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얘기를 했지? 하고
아무런 용기가 생기지 않은 거예요. 내가 무슨 학교장이야. 막 이러면서 또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지옥 가겠다는 녀석을 그냥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다른 막 한참을 또 우니까 가만히 기다리시다가 한마디 하셨어요. 나머지 애들 살려야지. 그래서 또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그 아이들 있는데 성기미들이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성기미들 보고 제가 무릎을 다 꿇으라 그랬어요. 우리 다 무릎 꿇자고. 내가 지옥 가겠다는 애 그냥 보내버렸다고. 내가 무슨 자격으로 애들한테 잘해라 못해라 하시냐고. 애들 문제 내 문제라고 하면서 그냥 같이 무릎을 꿇자 그랬어요. 그래서 막 울기 시작했어요. 막 성기미들이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애들이 그냥 우니까 분위기에 따라 운 건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심령이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잘해, 너 똑바로 해, 이렇게 할 때는 몰랐었는데 내 죄입니다 하고 엎드리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그 아이들 문제가 아니고 아니면 이거 내 죄입니다, 이거 내 문제입니다, 아니면 나도 그랬습니다 하고 엎드리니까 아이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은혜 중에 그 학교를 마치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바라시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엄청난 일을 사역을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 하나, 우리 한국교회 변화시킬 능력 없어요. 다음 세대 변화시킬 능력 없어요. 뭐 할 수 있는 능력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린 그냥 서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자리에 서잖아요. 그 자리에 서면 한 가지 더 깨닫게 되어지는 사실이 있어요. 내가 그들을 살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자리에 서잖아요. 그럼 그 선자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서면 나보다 앞서서 나를 위해서 먼저 그 자리에 서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책임을 다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이 은혜에 사로잡히면 그냥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 자리에 서면 나보다 앞서서, 나보다 먼저 그 책임을 다하시려고, 나를 살리시려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날 살리시려고 먼저 그 자리에 서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은혜에 사로잡히면 누가 가라 마라 하지 않아도 가요. 누가 서라 마라 하지 않아도 서요. 사도들이 그랬거든요. 제 선배님들이,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러셨어요. 그 은혜에 붙들려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가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던 선배님들이 은혜에 사로잡히니까, 그 은혜에 발목 잡히니까 그냥 그 자리에 서게 되더랍니다. 우리는 그저 그냥 은혜 입은 자에게 임한 은혜는 반드시 생명을 가지고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은혜 입은 자로 서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한 건 은혜밖에 없어요. 우리가 입은 은혜로 한국교회 앞에 서면 한국교회가 뒤집어질 거고요. 우리가 입은 은혜로 그냥 은혜 입은 자로 서면 다음 세대가 뒤집어질 거고요. 우리가 은혜 입은 자로 열방에 나가면 열방이 뒤집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 입은 자로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면 주님 오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은혜 입은 자로 서기 원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혜 발견하기 원하십니까? 그 발견한 사람만이 이 책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저를 살렸고요. 저도 동일하게 그 은혜 입은 자로 서렵니다. 뭐 거창하게 대단한 사역 안 하려고요. 그냥 제게 주신 은혜, 제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냥 받아 누리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제게 허락해 주신 영혼들이 그거 보고 하나님 사랑 소망하겠죠. 은혜 소망하게 되겠죠. 그들에게 그 은혜가 반드시 흘러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서 건짐을 받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 복음 듣기 이전보다 훨씬 더 흉악해졌거든요. 차라리 몰랐으면 모른다는 핑계라도 될 텐데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더 흉악해졌습니다. 복음을 듣기 전보다. 저도 저를 볼 때 너무 답답해요. 아, 나 왜 이렇게 안 되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막 너무 답답해요. 사람들이 걱정해줘요. 야, 막 너 그렇게 해서 되겠냐? 너 제대로 해야 돼, 마. 너 더 믿음으로 해. 더 나가. 너 연약해. 너 부족해. 무식해. 사람들이 걱정해줘요. 맞아요. 다 다른 거 틀린 말 아니에요. 저 연약하고 부족하고 저 너무 한심합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가끔 내가 무슨 선교사야. 내가 무슨 사역자야. 내가 무슨 사도야. 내가 무슨 제자야. 내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수없이 제 안에 공격이 들어와요. 근데 그럴수록 내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못 따라갈 이유가 되지 않더라고요. 연약하기 때문에 더욱 주님이 필요해요. 이렇게 은혜 입은 자는 반드시 생명을 갖고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사도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사도의 직분을 다시 맡겨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12 사도들에게. 우리 그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너 종들을 학대하지 마라. 네가 종되었었어. 너 나그네들을 학대하지 마라. 네가 나그네였었어.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은혜 입은 자로 서야 돼요. 어떤 은혜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그 사랑 좀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한평생 붙들고 가야 할 이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평생 하나님 돌아보았을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이 하나님 내 이름도 아니고 내 사역도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루는 어떤 업적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남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보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은혜 입은 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게 임했던 그 은혜가 하나님 그 생명이 되어 흘러가는 것이 모든 이가 볼 수 있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더 애쓰거나 하나님 더 노력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내가 어디서 건져 주셨는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은혜 하나님 날마다 기억하겠습니다. 매 순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시고 우리의 은혜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붙드시고 이끌어 가실 주님을 높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